믿음의 발판이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 또 묵상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제가 그 주보에 낸 거랑 본문이 좀 달라요. 왜냐하면 이제 금요 찬양 집회를 시작하고 이제 토요일 날도 새벽 기도가 없다 보니까 이제 새벽에 우리가 이제 말씀을 묵상을 하고 이렇게 나누는데 좀 맥이 좀 끊어진다 싶습니다. 그래서 좀 아쉬운 면이 있어서 가급적이면 제가 이제 매일 성경 본문을 좀 이렇게 다루려고 해요. 자,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꾹쭉 성경을 묵상해 오신 분들은 지금 어떤 상황인지 알고 있습니다. 요나단이 블레셋을 먼저 공격을 했잖아요. 블레셋 수비대를 쳐가지고 하나님이 이제 요나단에게 힘을 실어 주신 거죠. 그래서 블레셋을 사실은 정상적인 방법으로 이길 수가 없는데 블레셋에 승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역사를 해주셨어요. 자, 이제 거기에 앙심을 품고 블레셋이 다시 이스라엘을 쳐들어 왔습니다. 근데 이번에 블레셋이 가지고 온 카드는 굉장히 강력한 카드였는데 그게 뭐냐면 바로 이 골리앗이라고 하는 싸움을 도두는 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골리앗이 온 거예요. 성경 이제 오늘 본문이죠. 골리앗의 키가 6규빗 한 뼘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대충 기억하면 3m에서 한 뼘 정도 빠지는, 그러니까 엄청나게 키가 큰 거죠. 우리 박주호 목사님이 우리 교육자 중에 제일 큰데 185라고 그러는데 185보다 한 1m 정도 더 큰 거예요. 굉장히 크죠. 그리고 엄청나게 그 몸이 장대했습니다. 그래서 갑옷을 입었는데 그 갑옷의 무게만 해도 50kg가 넘었어요. 여러분 50kg가 어느 정도인지 감이 안 오시죠? 쌀 20kg에 두 개에다가 10kg를 더하면 그거를 이제 몸에다가 짊어지고 계속 다니는 거예요. 거기다가 창이 있죠, 뭐 칼이 있죠. 뭐 엄청나게 제대로 이제 보통 사람은 거동을 할 수가 없는 그런 겁니다. 40일 동안 나와서 계속 아침 저녁으로 나와서 도발을 할 뿐만 아니라 모욕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군대, 여호와의 이름으로 일컫는 하나님의 군대를 계속해서 도발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미 상당히 좀 사실 거리가 좀 떨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뭐 딱 서보면 알잖아요. 그러니까 그 모습에 벌써 기가 질려가지고 아무도 나갈 사람이 없는 겁니다. 다 잠잠한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는 그것을 보면서도 아무도 거기에 대해서 나서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잠잠한 거예요. 여러분, 그 블레셋 사람들과 골리앗이 그렇게 잠잠한 이스라엘 사람들을 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겠습니까? 예전에 고대의 전투는 신들의 전쟁이거든요. 신들의 전쟁. 그러니까 하나님을 얕보는 거예요. 야, 여호와라고 하는 신이 뭐 대단한 줄 알았더니 별것 아니구나라고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 뒤에 있는 하나님이 별것 아닌 것처럼, 힘이 없는 하나님인 것처럼 그렇게 생각을 하고 얕잡아 보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게 바로 성도가 믿음으로 행하지 않을 때에 세상 사람들이 성도를 보고 하나님을 판단하는 것입니다. 야, 이렇게 노역을 하고 뭘 해도 별거 없네, 하나님이 살아있지 않네, 뭐 그냥 말뿐이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있음과 없음이 무엇을 차이를 가르는가?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영광을 받지 못하시고 그 차이를 우리가 만드는 것입니다. 성도가 어떻게 하느냐, 거기에 달려 있는 거예요. 우리는 적어도 이런 상황에 대해서 하나님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여겨지는 이런 현실에 대해서 성도라면,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답답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답답히 여기는 마음, 분노할 수 있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기도도 시작되고 거기서부터 뭔가가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냥 상황에 답답함도 없이 그냥 가만히 있다, 거기에 어떤 일이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마음이 상하고 분노하고 이런 마음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자, 누가 그 분노하는 마음을 가지고 등장합니까? 이 다윗이에요. 다윗이 다 잠잠하고 조용하고 있는데 다윗 한 사람이 딱 나와서 지금 상황을 돌아가는 걸 보니까 이거 진짜 너무 기가 막히고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아니, 어떻게 이 많은 사람들 중에서 이 일에 대해서 저렇게 모욕을 하고 하나님의 이름이 땅에 떨어지고 있는데 아무도 나서서 분노하면서 싸우는 사람이 없는가? 여기에 대해서 이 다윗이 마음이 상했고 또 마음에 분노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아버지 심부름을 왔다가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이 할례 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 누구이기에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겠느냐? 여러분, 다 조용한 가운데 딱 한 사람, 그런 사람이 있으면 엄청 튑니다. 그렇죠? 눈에 바로 탁
뛰게 돼 있어요. 그 사람의 말이 그냥 엄청나게 이슈를 몰고 오게 돼 있습니다. 막 소문이 퍼지는 거예요. 웅성웅성웅성 누군가. 그 소문이 누구에게 귀에까지 들어가냐면 이 사울의 귀에까지 들어가고 사울 앞에 다윗이 소환되게 되었습니다. 자, 다윗이 열받아서 이렇게 아까 얘기했잖아요. 누구에게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느냐? 여러분이 하나님이라면 다윗이 그런 말을 했을 때 마음이 어떨 것 같습니까? 다 쫄아가지고 막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있는데 딱 한 사람 다윗이 나와가지고 저가 누구이기에 할례 받지 못한 저 인간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그 군대를 모욕하느냐라고 분노를 내서 말을 할 때 여러분 하나님이 너무나 기뻐하셨을 것 같지 않습니까? 정말 너 마음이 통하는 사람이 너밖에 없구나. 너가 내 마음을 알아주는구나. 나는 이렇게 버젓이 전능한 하나님으로 살아있음에도 불구하고 어찌 잠잠할 수 있느냐. 하나님이 다윗 때문에 참 마음이 풀리셨을 것 같아요. 오늘 저를 비롯해서 저와 여러분이 이 금요 찬양 집회 나온 여러분이 다윗과 같은 하나님 앞에서 이런 말을 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는 그런 사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이런 사람이 우리가 돼야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윗은 사울 왕에 서가지고 굉장히 도전적인 말을 합니다. 32절 보세요. 같이 한번 다시 읽어봅니다. 시작.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그로 말미암아 사람이 낙담하지 말 것이라 주의 종이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우리이다 하니. 자, 불러왔는데 사울이 먼저 부탁한 것도 아니고요. 다윗이 불려가자마자 바로 이 말을 하는 겁니다. 사울이 먼저 말을 한 게 아니라 다윗이 말했어요. 사람이 낙담하지 말 것이라 주의 종이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우리이다. 여러분 지금 누가 왕이고 누가 지금 소년입니까? 거꾸로 됐어요. 거꾸로. 다 두려워하고 있을 때 왕이 가가지고 우리가 저 사람을 이길 수 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우리가 낙심하면 안 된다. 낙담하면 안 된다. 라고 하면서 두려워 떨고 있는 사람들을 격려해서 싸우도록 만드는 거. 여러분 이게 왕이 해야 될 일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20세도 되지 않아서 전쟁에 징병되지 못한, 그래서 소년이라고 일컫는 이 다윗이 지금 왕 앞에서 왕이 해야 될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위치가 뒤바뀐 거죠. 뒤바뀌어요. 여러분 어떻게 하면 우리는 이 주눅 들어있는 소심한 믿음이 아니라 다윗과 같이 적극적으로 도전하는 상황 가운데 도전하는 그런 믿음을 가질 수 있을까요? 오늘은 제가 딱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딱 한 가지. 자, 그건 뭐냐? 방법, 적극적인 도전하는 믿음을 갖는 방법은 과거의 믿음 사건을 현재를 위한 믿음의 발판으로 삼는 것입니다. 자, 기억하셨습니까? 자, 과거의 사건을 현재의 믿음의 발판으로 삼으라. 자, 저를 따르세요. 과거의 사건을 현재의 믿음의 발판으로 삼으라. 네, 제가 설교 제목도 믿음의 발판이라고 했어요. 발판이라는 말을 주목을 해보십시오. 여러분 런던 올림픽 때 우리나라에 체조에 금메달을 갖다 준 선수 이름 혹시 기억하십니까? 네, 기억 안 나시죠? 양학선 선수 기억하시죠? 양학선. 이 도마 선수, 도마. 우리나라의 사상 최초로 올림픽에 체조에서 금메달을 따게 한 선수가 바로 양학선 선수입니다. 도마 아시죠? 이렇게 침 딱 뱉어가지고 저 뒤에서 막 도마닦기 뛰어오다가 그 이제 바로 앞에 그 도마가 있고 그 도마 딱 짚기 전에 먼저 발판이 있습니다. 그 발판을 탁 하고 그 도마를 탁 짚고 도는 거예요. 공중에서 돌고 착지를 탁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양학선 선수가 막 짚어서 처음으로 1080도인가 그렇게 돌았어요. 회전해가지고 돌아서 금메달을 땄습니다. 여러분 그 발판 절대로 사실은 그렇게 높이 올라가서 돌 수 없죠. 그런 재주를 부릴 수가 없습니다. 근데 그게 가능한 이유가 뭐냐면 이 발판 때문에 그런 거예요. 발판. 자, 지금 앞에 골리앗이라고 하는 사상 최대의 한 번도 만나보지 않는 그런 강적이 버티고 있는데 여러분 그 골리앗을 어떻게 상대할 수 있냔 말입니다. 그것은 발판이 필요한 거예요. 발판. 믿음의 발판. 탁 짚고 공중에 떠가지고 돌 수 있는 그 발판. 그 발판이 뭐라고요? 과거의 믿음의 사건이라는 겁니다. 과거의 믿음의 사건. 이걸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다윗이 그렇게 했습니다. 다윗이 지금 나와가지고 얼토당토하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과거에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이렇게 역사하셨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36절 말씀 다윗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 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리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 여러분, 과거의 믿음 사건, 과거에 하나님이 행하셨던 그 사건을 믿음의 발판으로 삼는 것에 있어서 이 다윗보다 훨씬 더 유리했던 사람은 누구냐면 사울이에요. 사울. 다윗은 전쟁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가 한 전쟁은 지금 짐승과의 싸움이 아닙니까? 짐승과의 싸움, 곰이랑 사자, 그것과의 싸움이지, 사람과 한번 상대해가지고 그 전쟁에서 무기를 가지고 그렇게 사람을 이렇게 뭐 죽이거나 해본 적이 없어요. 그러나 사울을 생각을 해보세요. 사울 어떻습니까? 적어도 사울은 성경에 지금 기록된 거, 여기까지 올 때 기록된 것만 해도 3번 승리를 한 경험이 있습니다. 최근의 경험은 뭐예요? 블레셋을 이기지 않았습니까? 요나단이 시작한 그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하나님이 블레셋을 이스라엘에게 붙여주셨거든요. 전쟁에 승리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바로 그 전에는 또 뭐가 있었냐면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승리했어요. 그리고 그 사울이 왕이 되자마자 했던 전쟁 뭡니까? 이 암몬이 쳐들어온 것 아닙니까? 암몬이 쳐들어왔을 때 하나님 영이 그 사울이 임했을 때 사울은 그 암몬을 칠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암몬 이겨봤죠, 아말렉 이겨봤죠, 그리고 블레셋까지 3번이나 이겨봤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울은 지금 과거에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의 역사를 기억해서 그것을 현재의 위기 가운데 적용할 수 있는, 그것을 발판으로 삼을 수 있는 능력이 없었습니다. 다윗은 지금 한 번도 군대랑 싸워본 것도 없고 그냥 싸워봐야 짐승이랑 싸우는 거 정말 맥락이 다르지만 다윗은 지금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왜 사울은 과거에 이런 경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현재 믿음의 발판으로 사용하지 못했을까요? 그것은 사울이요,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는 것에 대한 충분한 인지가 없었어요. 그 과거에 하신 일이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 라고 하는 것에 대한 충분한 인지가 없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았어요. 그 전쟁이 끝났을 때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일이 정말 하나님이 하셨구나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정말 인정하고 그게 충분히 인지가 되고 마음속으로부터 우러나오고 고백하게 될 때 우리는 거기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께 감사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울은 그렇지가 않았어요. 사울은 오히려 자기에게 영광을 돌립니다. 이것이 가장 잘 드러난 대표적인 그게 아말렉과의 전쟁 끝난 다음에 사울이 무슨 일을 했는가, 그것을 보면 아는데 자기를 위한 기념비를 세웠어요. 자, 사무엘상 15장 12절 말씀 보세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사무엘에게 말하여 이르되 사울이 갈멜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우고 발길을 돌려 길갈로 내려갔다 하는지라. 자, 전쟁에 승리했는데 여러분, 하나님이 하셨다면 어떻게 자기를 위한 기념비를 세울 수가 있습니까? 자기를 위해서. 뭐예요? 자기 업적이라는 거잖아요. 자기 업적.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걸 정말 인정한다면 기념비를 세울 게 아니라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 예배해야죠. 하나님께 찬양해야죠. 아말렉과의 전쟁이 어떻게 시작됐습니까? 이거는 하나님이 진멸하기로 작정해서, 그래서 사무엘을 통해서 아말렉을 진멸하라고 하나님 명령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이미 진멸하기로 작정까지 다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나가서 숟가락만 얹으면 이길 수가 있는 전쟁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사울도 아마 그것을 깨달았을 거예요. 전쟁을 하는 중에 오늘따라 왜 이렇게 칼이 막 잘 휘둘러지지? 왜 이렇게 막 용기가 막 샘솟지? 그리고 아말렉이 원래 전쟁을 잘하는데 왜 이렇게 수준이 낮아 보이지? 막 하면서 자기도 막 하면서 이상한 거예요. 이게 누가 하신 일입니까? 하나님이 하셨죠. 그 뒤에 하나님이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의 손이 함께 했던 거예요. 사울은 그것이 자기가 잘해서 라고 생각을 했고, 그 결과 끝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것이 아니라, 그 뒤에 역사하셨던 하나님을 바라본 것이 아니라 자기를 바라보고 자기를 위한 기념비를 세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타락한 인간의 속성이에요. 타락한 인간의 속성. 잘하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자기 자랑을 하고 싶어요. 내가 얼마나 참 대단한 줄 아냐? 자기 잘난 멋에 살아갑니다. 안 되면 내가 부족해서 그래, 이렇게 하기보다는 어떻습니까? 상황이 나를 안 받쳐준다. 사람들이 나를 못 알아본다. 그러면서 주변 탓, 환경 탓, 사람 탓 하는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우리의 타락한 본성이에요. 본성. 다윗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자기가 할 일이 아니라는 사실을 다윗은 진심으로 인정을 하고 있어요.
자, 37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윗의 말이에요. 37절 읽습니다. 시작.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자, 바로 앞절인 36절과 37절이 사실은 내용은 똑같거든요. 그런데 주어가 달라요. 바로 앞절인 36절에서는 자기가 이런 사자와 곰을 쳤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37절 다음에서는 다윗이 뭐라고 얘기하면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물론 자기가 한 거 맞죠? 자기가 한 것도 인정을 해야 돼요. 내가 했다. 어떤 사람 보면 너무나 이게 균형이 없어가지고 의자가 있으면 의자가 비어 있어요. 왜 안 앉았냐? 여기는 하나님 자리라고. 너무 이게 좀 심하게 홀리한 영적인 거야. 너무 다 자기를 부인해서는 안 돼요. 하나님이 도구를 쓰시죠. 사람이 했어요. 그러나 더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자기가 도구로 쓰임 받았고 내 뒤에는 하나님이 계셔서 하나님이 하셨다. 이 두 가지를 다 공통적으로 인정하면서 최후의 영광을 하나님께 진심으로 돌릴 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다윗이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싸웠습니다. 그러나 내 뒤에는 하나님이 계셔서 나를 곰과 사자로부터 건져내셨기 때문에 지금도 내가 나와서 싸우지만 도구로 쓰임을 받지만 내 뒤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께서 나를 건져내실 것입니다. 이렇게 다윗이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지난 삶의 어려움을 헤쳐나오게 하신 것이 여러분의 힘과 여러분의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임을 믿습니까? 네, 아멘이죠.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정말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였고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손의 능력으로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고 살아졌고 내 힘으로는 정말 아닌데, 그렇다면 우리가 정말 그것을 인정하고 믿는다면 지금 새로운 양상이 내 앞에 펼쳐져서 새로운 어려움이 내 앞에 닥쳐서 이제 것과는 정말 차원이 다른 것 같은 그런 난관과 어려움, 골리앗과 같은 그런 상황이 내 앞에 딱 닥쳤다고 할 때에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뭘 원하실까요? 내가 왜 너의 삶을 지금까지 그때 또 그때 어려움을 이기게 해줬는 줄 아니? 그거를 그냥 그걸로 끝나지 말고 그 과거의 사건을 이제 앞으로 너가 곧 겪어야 될 더 큰 사건에 대한 믿음의 발판으로 쓰라고 내가 그걸 허락한 거야.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왜 그 과거에 그런 은혜를 주셨습니까? 왜 과거에 하나님께서 그런 사건을 은혜로 넘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셨습니까? 그건 과거에 이런 일이 있었지라고 끝나면 안 되는 거예요. 다윗을 보세요. 다윗이 지금 그걸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과거에 내 삶에 이런 역사를 주신 것은 바로 지금과 같은 어려움의 때에, 힘든 때에 너무나 어려운 이 상황을 그것을 기억하며 그때도 내 삶에 역사하셨던 하나님께서 이번에도 내 삶 가운데 역사하실 것이고 나를 구원하실 것이고 나를 건져주실 거고 내 뒤에서 힘과 능력으로 역사하셔서 이 상황을 돌파하게 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믿음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것을 다윗이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과거의 사건을 낭비하지 마세요. 과거의 사건을 그냥 과거의 사건으로 내버려 두지 마세요. 성경은 그것을 활용하라고, 믿음의 발판으로 사용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도 다시 한번 돌아봤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수많은 그런 난관들에 정말 내 힘이 아니라 이건 정말 하나님 하셨구나. 근데 망각을 하고 있더라고요. 제가 아니지, 다시금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기억하고 이 사건을 지금 새로운 국면으로 맞아든 내 앞에 다가온 이 상황에 내가 믿음의 발판으로 사용해야 되겠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내가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안 되지 라고 결단하며 나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그런 게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런 분이라도 여러분 낙심하지 마세요. 이 자리에 오신 분들 다 예수 믿는 분들이죠? 맞죠? 다 예수님 믿는 분이에요.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내 생활 가운데 그런 일이 없습니다. 제가 한 가지 확실한 거 말씀을 드릴게요. 그게 뭐냐? 우리 삶 가운데 가장 여러분 대단한, 가장 큰 놀라운 역사, 그게 뭔가? 죄와 사망의 그 권세에 사로잡혀가지고 그 입 속에서
우리가 그 입속에 들어가지 않았습니까? 그 입속에 들어간 우리를 오늘 다윗이 고백한 것처럼 진짜 우리의 다 무서워서 떨어서 누가 죽음에 대항할 수 있습니까? 누가 그 죄에 대항할 수 있습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래서 죽음에 다 벌벌 떨면서 순복해가는 모든 사람들 다 떨고 있을 때 우리의 진정한 다윗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향하여 가셔서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오르시고 거기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사망과 죄와 사망의 입속에 들어가서 영원한 죽음을 향하여 갈 수밖에 없는 저와 여러분들을 그 입에서 건져내 주셨어요. 여러분 믿습니까? 여러분 이게 바로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난 가장 놀라운 일이에요. 이걸 정말 믿는다면, 내 삶 가운데 그런 기적이 일어났던 걸 정말 믿는다면, 여러분 그 다음에는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나는 것들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내 삶의 구원의 역사가 가장 크다라는 것을 정말 믿으신다면, 일어날 수 없는 홍해가 갈라진 기적이 바로 내 삶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된 일이 그런 기적이라는 것을 믿는다면, 지옥으로부터 천국으로 올라가게 된 내 삶의 가장 큰 사건과 기적이 그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정말 고백하고 믿는다면,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어떤 정말 죽을 것 같은 그런 일이 온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것은 죽을 일이 아니에요. 그것 때문에 절대 우리는 죽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로마서 8장 1절 2절을 날마다 암송해야 돼요. 로마서 8장 1절 2절 기억하십니까?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할렐루야. 우리에게 일어난 일이 놀라운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리고 잘 생각을 해보세요. 과연 그때 그 일이 내 힘으로 한 것인가? 그 주님께서는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우리에게 그런 은혜를 주신 주님께서는 지금도 우리 안에서 살아계셔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하리라. 내가 과연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며 과연 너희를 떠나지 아니리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의 걸음을 인도해 가시며 우리의 걸음을 역사하고 계시고 능력으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과거의 사건을 믿음으로 도전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다윗이 했다면, 다윗이 하니까 골리앗을 딱 목 자르는 거 보고 어떻게 합니까? 이스라엘이 막 힘을 얻었어요. 그날까지 막 이렇게 옴츠러져 있다가 다윗이 골리앗을 이기자마자 언제 그러냐는 듯이 일어나가지고 칼을 들고 가가지고 쫓아가서 죽이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전에는 그랬어요. 전에는 죽음이 두려워가지고 정말 이렇게 쭈그려가지고 있고 그랬는데 우리의 대장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먼저 싸워 다윗처럼 아무도 나서지 않을 때 죄와 죽음을 끝장내시고, 그리고 그 주님이 우리와 지금도 함께 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이제는 우리는 고개를 들어서 주님이 하신 일을 바라보며 나는 주님을 쫓아가 주님 뒤를 따라가 믿음으로 전쟁하게 되는, 그래서 승리하게 되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럼 우리가 삶에서 기억해야 될 딱 한 가지가 있어요. 왜 사울은 똑같이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아까 자기를 위해서 기념비를 세웠는데 왜 그럴까? 두 사람의 차이가 뭡니까? 다윗에게는 여호와의 영이 더 충만히 임했고 사울에게는 떠났어요. 여러분 우리에게 계속해서 하나님의 영이 임재하고 우리 안에 살아계시도록 충만하게 역사하시도록 잠잠하지 않고 하는 그 방법이 뭘까요? 그것은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 내 삶 가운데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은 여러분 그 사람의 뭐 허물이 좀 많든 인격적으로 결함이 다른 사람보다 굉장히 많든 상관없이 기도하는 사람은 영적인 감각이 살아납니다. 하나님에 대한 감각이 살아나요. 그래서 하나님이 느껴집니다. 하나님의 손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지금 움직이고 계시다는 걸 감지할 수 있는 능력이, 영적인 능력이 생깁니다. 왜요? 기도하기 때문에. 그러나 기도하지 않고 육신대로 자꾸 살아가는 사람은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고 내 안에 예수님이 살아계심에도 불구하고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냥 육신의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잊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를 위해서 기념비를 세우는, 왜 그런 일을 하는가?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이 잠잠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잠잠하시고 하나님에 대한 감각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점점 육신이 되어가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4장 11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네, 자 여기 뭐라고 해요?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우리가 다락방에서 말씀을 나누고 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처럼 하는 거예요. 저도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처럼. 근데 어떻게 가능할까요? 기도하는 거죠. 기도. 우리 생각이 하나님의 통제를 받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내 혀에 하나님이 통제를 하시는 거죠. 내 이 말을 하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인가? 이게 성경적인가? 그리고 또 뭐예요?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아라. 봉사를 하는데 하고 나서 자기를 자랑해요. 내가 이런 일도 하고 저런 일도 하고 내가 얼마나 교회를 열심히 섬겼는지, 그렇게 자기 자랑한다. 그러면 지금 뭡니까?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한 게 아니라 자기 힘으로 한 거예요. 자기 힘으로. 그러니까 자기 영광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러나 정말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을 간구하면서 주님 저에게 은혜를 주시고 주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제가 봉사하고 섬길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그렇게 할 때 결과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 뒤에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오늘 여러분 믿음의 발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발판. 하나님이 우리 과거를 절대로 허비하라고 주신 게 아닙니다. 과거는 과거고 현재는 현재고 미래는 미래고 그게 아니에요. 우리는 믿음 안에서 이것이 꿰어져야 됩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것을 밟고 이제 내 삶 앞에 두어진 그 삶을 더 큰 믿음을 가지고 도전하며 내 삶에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계서 역사하신다, 내 삶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나에게 구원의 놀라운 가장 큰 역사를 이루신 그 하나님께서 이 시간 나와 함께 하심으로 내 삶의 어려운 문제를 내가 돌파하며 나아갈 수 있다. 여러분, 찬양은 복조 있는 기도예요. 오늘 우리가 찬양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갈 때 다윗에게 역사하셨던 하나님, 다윗으로 하여금 할 수 있게 하셨던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으로 말미암아 믿음의 발판을 딛고 우리 앞에 있는 문제를 극복하고 승리하게 하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이런 은혜가 오늘 우리에게 넘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이냐면 눈이 열린 사람이죠. 눈이 열린 사람. 그래서 믿음으로 행할 수 있는, 믿음으로 볼 수 있는 사람이 됐어요. 그래서 이 시간 우리 감사와 기쁨을 가지고 예수님을 생각하십시오. 내 삶에 어려움이 있는데 기쁨으로 무슨 박수를 치고 찬양을 하고, 그것은 여러분 사단이 주는 생각입니다. 우리는요 이미 이겼어요. 완전 짓는 건데 이겼어요. 그거 있잖아요. 완전 패색이 짙어 가는데 마지막에 딱 한 명 나와가지고 완전 전세를 뒤집어버리고, 그때 어떻게 합니까? 우리 월드컵 때 마지막 딱 골을 넣고 8강에서 4강 가고 막 그럴 때 온 막 국민들이 와 소리를 지르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그런 일이 일어난 거예요. 우리는 진짜 다 죽어가는 그런 사람이었는데 예수님이 우리를 완전히 반전시키셔서, 여러분 우리는 오늘 하나님이 부르셔도 우리에게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예비되어 있습니다. 믿습니까? 그러니까 찬송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야, 네가 지금 그런 상황에 무슨 찬송을 하냐? 이거 사단이 주는 말입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기 때문에 박수치며 찬양할 수 있어요. 자, 이 시간 우리에게 실로암 눈을 열어주신 그 주님 앞에 우리 박수치며 찬양하겠습니다. 어두운 밤에 캄캄한 밤에 새벽을 찾아 떠난 나, 종이 울리고 닭이 울어도 내 눈에는 오직 밤이었소. 우리가 처음 만난 그때는, 우리가 처음 만난
오 주여 당신께 오 주여 당신께 감사하리라 실로암 내게 주심을 나에게 영원한 이 꿈속에서 깨이지 않게 하소. 처음부터 어두운 밤에 캄캄한 밤에 새벽을 찾아 떠나 우리에게 새벽빛을 주신 주님 종이 울리고 닭이 울어도 내 눈에는 오직 밤이었소. 그러나 주님 만나면 달라집니다. 우리가 처음 만난 그때는 차가운 새벽 주님이 빛을 주셨기 때문에 새벽에 빛을 본 거예요. 잠시만 속에 여명이 있음을 나는 느낄 수가 있어. 아멘. 오 주여 당신께 오 주여 당신께 감사하리라 실로암 내게 주심을 나에게 영원한 이 꿈속에서 깨이지 우리 감사한 마음으로 다시 한번 오 주여 당신께 감사하리라 오 주여 당신께 감사하리라 실로암 내게 주심을 나에게 영원한 이 꿈속에서 깨이지 않게 하소서. 우리에게 신뢰함 주신 우리 주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말씀을 적용하며 우리 믿음으로 고백하며 있습니다. 모든 것 아시는 모든 것 아시는 주님 나의 마음에 연약한 보시고 부족한 그 모습대로 부족한 그 모습대로 주님 마음에 새겨주시네. 다시 한번 모든 것 아시는 주님 모든 것 아시는 주님 나의 맘에 연약한 보시고 부족한 그 모습대로 주님 마음에 새겨주시네. 주님께 토로한 마음 주님께 토로한 마음 하나하나 헤아려 주시니 그 마음 그 아픔들을 주님 손으로 품어주시네. 거친 길 위를 걸어갈 때 거친 길을 걸어갈 때로 험한 산이 앞을 막아도 빛 되신 주님의 두 손이 나를 붙드네. 주의 마음이 닿은 내 삶에 저민 슬픔을 씻으시는 주님을 찬양 주 이름을 찬양하네. 다시 한번 거친 길 위를 걸어갈 때 거친 길 위를 걸어갈 때로
주님을 찬양, 주 이름을 찬양하네. 처음부터 고백합니다. 모든 것 하시는 주님, 모든 것 아시는 주님, 나의 맘에 연약함 보시고 부족한 그 모습대로, 부족한 그 모습대로 주님 마음에 새겨주시자면, 우리 주님 이런 분이십니다. 주님께 토로한 마음, 주님께 토로한 마음 하나하나 헤아려 주시니 그 마음 그 아픔들을 주님 손으로 품어주시네. 거친 길을 걸어갈 때, 거친 길을 걸어갈 때도 험한 산이 앞을 막아도 빛 되신 주님의 두 손이 나를 붙드네. 주의 마음이 닿은 내 삶에 저희 슬픔을 씻으시는 주님을 찬양, 주 이름을 찬양,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거친 길을 걸어갈 때도 험한 산이 앞을 막아도 빛 되신 주님의 두 손이 나를 붙드네. 주의 마음이 닿은 내 삶에 저희 슬픔을 씻으시네. 주님을 찬양, 주님을 찬양, 주 이름을 찬양.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거친 길을 걸어갈 때도 험한 산이 앞을 막아도 빛 되신 주님의 두 손이 나를 붙드네. 주의 마음이 닿은 내 삶에 저희 슬픔을 씻으시는 주님을 찬양, 주 이름을 찬양하네. 주님을 찬양, 주 이름을 찬양하네. 우리 이렇게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 들으며 찬양합니다. 힘들고 지쳐 난망하고 넘어져 일어날 힘 전혀 없을 때에 조용히 다가와 손 잡아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나에게 실망하며 내 자신 연약해 고통 속에 눈물 흘릴 때에 못자국 난 그 손길 눈물 닦아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너는 내 아들이라,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다루노라. 너는 내 아들이라. 나의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 언제나 변함없이 우리 상황과 상관이 없이 말씀하십니다. 너
무너지네. 나에게 실망하며 내 자신 연약해 고통 속에 눈물 흘릴 때 옷자국 난 그 손길 옷자국 난 그 손길 눈물 닦아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주여 이 시간 말씀하옵소서.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다도다. 너는 내 아들이라 나의 사랑하는 내 아들. 너는 내 딸이라.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아바 아버지 나를 사랑하십니다. 아바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바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영광 써주세요. 나의 피난처 예수,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 주님만이 나의 피난처 되십니다.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가는 길에 거센 바람 몰아쳐와도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는 영원히 그 주님 사랑합니다.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세상 어떤 것도 나의 사랑 끊을 수 없네. 아멘. 주님 사랑. 다시 한번 주님 사랑 고백합시다.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합니다.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세상 어떤 것도 나의 사랑 끊을 수 없네. 영원히 주님 사랑. 우리 두 손 들고 고백할까요?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바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영광 위하여 써. 아바 아버지 나를 사랑
전심으로 고백합시다. 마음으로부터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바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영광 위하여 써주세요. 우리 시간에 같이 한번 마음을 모아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주님, 그 주님 앞에 우리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정말 지난 나의 삶을 돌이켜보니 정말 하나님의 은혜 없이면 벗어날 수 없었던 순간순간 얼마나 많이 있었는지, 그때마다 정말 놀라운 은혜로 그것을 벗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지금까지 오게 하셨는데, 주님, 새로운 문제 앞에서 과거의 믿음을 적용하기보다는 마치 정말 그 문제를 새로 만난 것 같고 하나님은 계시지 않는 것처럼 과거의 사건을 믿음의 발판으로 사용하지 못하고 믿음 없는 모습으로 두려워 떨며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처럼 하여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기회를 잊어버리며 오히려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그렇게 반응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만들었던 나의 불신과 나의 믿음 없음을 이 시간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시고, 주님, 이 시간 다시 한번 믿음의 눈을 들어서 과거의 사건 가운데 역사하셨던 하나님을 기억하며 그것을 믿음의 발판으로 삼아서 지금 내 앞에 있는 모든 문제들을 믿음으로 주님 돌파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나에게 이 시간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반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반응하며 주님을 바라보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에 주님 이름 한번 부르시고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